달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고3 수능이 끝나고 면허시험장에 가서 등록을 하고 많이 배우고 면허를 따는 것보다 제가 좀 늦게 땄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허시험장에 갔는데 열심히 10번의 수업을 듣고 드디어 시험이 됐던 날 머리가 정말 하얘졌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자, 아가씨, 배운 대로만 하면 돼. 두 바퀴 반. 어깨 맞춰서 한 번 반.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정말 배운 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코스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의 외우는 거죠. 아, S자는 가운데 여기 맞추고 그대로 가면 된다. 저는 제가 선을 밟는지도 제대로 주차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가르쳐 준 대로만 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어려운 코스가 일종 그 트럭에서 원덕에 섰다가 다시 가는 코스 있잖아요. 예, 아시죠? 네. 그게 정말 저에게 어려웠습니다. 언덕에서 시동을 꺼먹으면 바로 탈락이고, 잘못하면 뒤로 밀리고. 그런데 그때도 역시 선생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러셨습니다. 배운 대로만 하면 돼요. 요런 소리 날 때 발을 살짝 뗐다가 오른발로 밟으면 가는 거야. 몇 초, 몇 초, 몇 초. 저는 그래서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때도 역시 배운 대로만 했습니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유독 떨어지는 어머님들이 많으셔서 되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어머님들과 노란 봉지 커피를 마시면서 아가씨는 젊어서 빨리 붙었네라는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깨달은 게 너무 떨거나 아니면 정말 배운 대로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구나 였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말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요. 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됩니다. 똑같이 배우나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집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면허시험장에서의 시험은 거의 배운 대로 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면허시험장을 지나 면허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따고도 같았습니다. 운전 실전에 나와서는 정말 더욱더 배운 대로 해야만 합니다. 표지판 대로 가면 되고 이정표대로 가면 되고 제한 속도를 지키면 됐습니다. 문제는 그 배운 대로 하지 않음에 있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험난한 여정에서 삶과 죽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여정 가운데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죽는 모습을 이 2세대인 자녀들은 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조상들이 심판을 받았고요. 또 모세에게 반역을 하던 고라 자손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낳는지 그들은 살면서 배웠습니다. 사실 교통법규는 올가매는 법이 아닙니다. 나와 타인을 보호하는 법이지요. 제가 그렇게 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이제 중고차를 몰고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건너편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살짝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은 그 정도 살짝 넘는 걸 제가 아마 싹 피했을 텐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엄마 하면서 너무 차를 확 틀어버려가지고 제가 전봇대를 박아버렸습니다. 3일째 날. 근데 그때 이제 깨달은 교훈이 아무리 그 사람은 중앙선을 살짝 넘은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살짝이 이만큼 넘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분은 그 자리를 그렇게 떠나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약간 흰색 차였다라는 것밖에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안 지키는 법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함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젠 정말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곧 죽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땅, 모든 것이 풍족한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제가 유언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은 항상 이런 유언을 거의 남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말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은 마지못함이 아닌 하나하나 완전히 지키고 기쁘고 정직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제가 엊그제 찾아본 책에, 위대한 신학자의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있는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이 온전함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가 아닌 써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게 지키는 마음, 신실하게 지키는 마음은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부터 지키는 마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 전에 믿었던 신들을 섬기고 이 땅에 있는 신을 한번 섬겨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버튼 딱 누르면 순종하게 돼 있는 저희를 꼭두각시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사랑으로 가득 찬 순종입니다. 겉으로 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동을 아름답게 하고 내 마음속에 속을 숨기고 이러한 저러한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마음을 아십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행동은 그것이 이제 진실하지 못함이 반복되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남편이 호주에서 공부할 때 처음에 저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된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한 식당에서 서빙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게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웃고 굉장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참 저를 힘들게 하는, 사실 생각해보면 저를 힘들게 한 게 아닌데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대가족이었는데요. 굉장히 바쁜 피크타임에 딱 오십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도 많이 데려오고, 이제는 제가 아이를 키워서 그 심정을 알지만 당시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저에게는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고 대가족이 우르르 와서 너무 다양한 메뉴를 매번 시키시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가 한여름엔 47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47도의 한여름에도 꼭 따뜻한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제가 막 또 물을 끓여서 그 더운 날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니까 이제 제가 마음에 좀 짜증이 솔직히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열심히 웃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제 표정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음료수가 이제 담겨 있었던 그 냉장고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까 입은 웃고 있지만 눈에서는 이 더위에 뜨거운 물을 달라 그래? 라는 마음이 제가 봐도 보이니 그때 그 어르신께서는 얼마나 더 잘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난 뒤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우리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다음에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길 수 있을까라는 정말 큰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따뜻한 물을 드셔오신 그 할머니는 47도에도 따뜻한 물을 드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주 당연했지요. 마음을 정말 고쳐서 먹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가족이 오니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했겠지만 할머니 오셨어요. 따뜻한 물 미리 끓여놓고 미리 떠놓고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할머니와 제가 되게 편해졌습니다. 그 할머니의 자녀들하고도 편해졌고, 제가 1년 반의 일을 끝내고 마치던 날 할머니께서 이제 그때 이제 구정쯤이었을 거예요. 중국에도 이렇게 세뱃돈을 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저에게 빨간 봉투에 한국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를 담아주시면서 어디 가든지 열심히 지금처럼 살아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사이에도 진심이 통하고 내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어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을 채우려면 우리는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도 그러하고 행동도 그러하고 타협이 없습니다. 교통법규가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지키고 힘들 때는 좀 덜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은 이상 새벽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이제는 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순종은 구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순종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삶이 당연히 순종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실제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용서와 이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먼저 내 마음 안에 가득히 쌓여있던 그 타인을 향했던 힘든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기다림,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기다림이죠.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향한 그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의 기다림. 기다림의 과정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향해 가는 그 귀한 과정 속에 있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림 이후 정말로 더 큰 축복과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물질 사용의 절제. 현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물질입니다. 돈을 향한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장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헌금 설교는 아니지만 네. 저희가 이웃을 향해 나누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 때에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곳으로 흘려보내게 하실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설마 너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얻게 된 우리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많아서 저희 차는 지금 락이 걸려 있습니다. 110km 락이요. 답답할 것 같은데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과속딱지가 떼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처음엔 답답할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자유와 즐거움과 행복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귀한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법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저희가 지난주 목사의 말씀을 통해 부활절 예배를 통해 나눴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부활의 기쁨 이후의 삶은 순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 속에서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의 무릎을 쳐서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